사람들은 잘난 것을 부러워합니다. 물론 못난 것보다는 잘난 것이 낫겠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산중에 있는 나무들 중에 가장 곱고 잘생긴 나무는 가장 먼저 베어지게 되죠. 그래서 석가래로 쓰이게 됩니다. 잘생긴 나무는 사람들 눈에 띄어서 제대로 크기도 전에 잘려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 못생긴 나무가 자라서 기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못생긴 나무는 못생겨서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는 점점 굵어지고, 그리고 이 나무는 산을 지키고 결국은 대들보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싶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 우리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제대로 행복하게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흔히 쉐마, 히브리어로 들으라 불리우는 이스라엘 신앙 고백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의 우상 숭배, 그리고 그 땅의 세속의 문화, 이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도자와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 것을 강조하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은 다신교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종교가 없었어요. 다른 종교는 다 유일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신, 이거를 섬겨도 되고 저거를 섬겨도 되고, 그런데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유일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은 그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뭐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여기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예배에 헌신하고 말씀에 헌신하고 주님 섬기는 일에 헌신합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분주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 가 있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가 있고 여기저기 분산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1시간 전에 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와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예배가
성숙된 예배도 되고 차분해지지 않습니까?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하니까 뭐 안 돼요, 안 돼. 응? 여러분 주일날 최소한 여러분 15분 전에는 교회 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워밍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세속에서 때묻고 더러워지고 부패한 우리들이 좀 정결해지려면 그래도 몇 분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용서를 좀 구하고 예배 이렇게 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맨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맨날 말로만 그러면 뭐예요? 행동이 안 따르는데. 행동이 따라야죠.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선포되어질 말씀에 집중하세요. 예? 그래야 여러분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예? 과거의 사탄은 세게 공격을 하고 위협을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요즘의 사탄은요 굉장히 많이 여러분 성숙해지고 많이 발전을 해서 절대로 여러분 위협하고 눈에 보이게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슬금슬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핵심은 신앙을 삼가 다음 세대에 새겨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내가 먼저 삶 속에서 옮겨놓고 그 옮겨놓은 삶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면 좋겠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가르치면 좋겠죠. 저는 요즘에 우리 아소리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 해봐, 예수님 해봐, 할렐루야 해봐, 아멘 해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웃고만 있어요. 그저 웃지요. 사랑해, 축복해 이런 얘기들 자꾸 만날 때마다 일부러 해줘요. 일부러 해줘요. 그게 여러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장성을 했잖아요.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세요. 매일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고 아기는 자주 해도 되지만 조금 머리가 커진 아이들은 가끔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응? 고기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야, 너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너 같이 교회 나와서 엄마 자리 아빠 자리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면 소원이 없겠다. 여기까지만 1절만 하면 돼. 1절만. 막 장황하게 얘기하면 길을 닫아버립니다. 여기 얼마나 간단해요. 자주 할 필요도 없고요. 가끔마다. 자주 할 것은 기도모의 기도. 열심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 요거 하라는 거. 요거. 예? 이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믿음 생활을 건면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라고 선언합니다. 신앙은 교회 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집에서 이어지는 생활이 되어야 하고 삶 속에서 이어지는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삶이 예배가 되도. 응? 모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모든 삶이 신앙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뭐 얘기했어요? 중얼거림의 신앙, 중얼거림의 기도.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중얼거리면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단 사람이 있을 때는 하지 않는다.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하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게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도록. 우리 교회도 제가 일부러 찬양 음악을 꾸지 않습니다. 전기세를 생각하면 꺼야 되는데 그건 뭐 몇천 원 더 나오는 거니까 안 꺼요. 일부러 늘 틀어놓습니다. 왜 틀어놓냐? 성도들이 오면 카페에 들어가면 찬양 소리가 나오거든요. 연주하면서. 응? 영적 분위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누가 중간중간 꾸시는 분인데 꾸지 마세요. 일부러 틀어놓는 거예요. 그 전기세 얼마 안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일부러 자꾸 틀어놓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를 조금 그냥 늘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로. 교회 왔는데 찬양 소리가 흘러넘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군가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카페 들어왔는데 찬양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그런 거를 제가 그 경음악을 오케스트라 연주한 걸 틀어놓거든요. 우리는 다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왜? 습관이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장 강력한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세계에서 제일 잘 적용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은 아주 어려서부터 아이를 타가수에서 키워요. 먹을 거를 주면서 뭐라고 해요? 위대하신 수령동지께서 이래가지고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시켜놓는 거예요. 신앙은 물론 공산주의 북한이 하는 세뇌와는 달라요. 신앙은 선포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은 최대한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안 떠나게 됩니다. 떠나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세계적인 예술가를 키우는데도 가능하면 어려서부터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쇼팽도 4살 때부터 2살 때부터, 우리나라 나이는 4살 2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쳐요. 세계적인 주의자 우리 한국이 낳은 정말 멋진 정명훈, 이분도 아주 어렸을 때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음악 교육을 해요. 요즘도 언어 조기 교육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그래서 비싼 데는 외국인 언어민 강사를 두고 아이들에게 영어로 대화를 하고 하게 하는 것들을 가르쳐요. 악기도 그렇고 요즘에는 트로트도 어려서부터 가르치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녀석들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노래를 그냥 기술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는 그 아이들이요, 어른들의 감성까지도 움직여요. 그래서 저 조그만 것이 사랑을 할까? 저 조그만 것이 이별을 할까? 저 조그만 것이 인생을 할까? 그런데 그 아이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것까지도 전수가 되는 거야. 과거에는 스킬, 기술이 전수됐는데 요즘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감성까지도 아이들에게. 왜? 감성을 움직여야 심사위원들이 점수가 높아지거든요. 응? 감성을 움직이는 법을 교육받는가 봐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미술도 그렇고 조기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의 근본은 태어나서 5세 이전에 3살 버릇 80 간다고 그러잖아요. 5세까지 그 아이가 무엇을 했느냐가 그 아이의 장래의 90%를 이미 결정한다. 성격의 좋고 나쁨 이것도 성향도 5세 전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교육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심리학도 전공을 했고. 근데 교육학 가면 프로이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모님, 엄마하고 애기하고 제일 먼저 일어나는 갈등이 뭐냐면 배변 운동이에요. 배변 운동. 응? 똥 싸고 오줌 쌀 때 그냥 막 싸도록 내버려 둬도 애가 너무 느슨해지고 또 그거를 너무 압박해도 애가 막 불안해지고 해요. 이게 적당히 애를 쌌을 때 혼내켜도 주고 잘 위로도 해주고 이것을 제일 적절하게 해야 아이 성격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 많은 교육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나온 얘기니까 그리고 뭐 교육학을 전공하고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 무조건 다 이거 하니까 요새는 사회복지학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인간의 인격 성격 형성은 5세 전후에 대부분 다 끝난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 3살 버릇 80 간다는 얘기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이 있지요. 어머니 낸시 여사가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의 신앙적 교육과 학문적 교육이 없었으면 에디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전기를 사용해서 백열전구, 축음기 아시죠? 오디오, 그 다음에 영화 촬영기, 개인용 영상 재생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 볼 수 있고 이 백열전구 때문에 여러분 환하게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이런저런 수많은 그런 발명 특허가 1093개나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품을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3개월 만에 퇴학을 맞았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특이하고 학습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응아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에디슨을 데리고 와서 내가 교육한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교육을 했어요. 철저한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교사였기 때문에 아이를 잘 가르쳤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디슨 바보인가요? 우리 토마스 바보인가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네가 내 아들 토마스를 에디슨을 바보라고 믿으면 바보가 되고 네가 천재라고 믿으면 그 아이는 천재다. 나는 내 믿음대로 역사할 거야. 그 다음부터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에디슨이 바보인지 천재인지 그런 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천재 에디슨을 사용하셔서
인류의 획기적인 편리함과 발전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에디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진짜 천재 에디슨, 그리고 오늘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발명왕 에디슨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6절,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 나타나고요, 각종 봉사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이웃 사랑은 복음 증거와 이웃을 섬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마땅히 행할 아주 중요한 일은 유아기부터,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성도들을 잘 높여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잘 섬겨주고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마음을 새기고 가르쳐야 할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닮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카피하라. 예수님을 카피하라. 제일 행복한 인생은 예수님 카피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지금은 여러분 현대자동차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서 몰래 삐껴와가지고 여러분 포니를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 바탕이 돼서 오늘날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K방산이라고 해서 자주포, 그 다음에 탱크, 이런 것들, 여러분, 심지어는 잠수함, 배 만드는 거, 이런 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세계 최고가 아니었어요. 아주 형편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에 가서 몰래 베껴다가 그것을 발전시켜서 오늘날 최고가 된 거예요. 요 짓을 요새 누가 하고 있어요? 중국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조금 더 발전된 나라에 여러분, 조금 더 어려운 나라가 카피해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도를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카피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무너지니까 문제인 거죠. 예? 너무나도 비껴가도 너무 비껴가. 조금 비껴가는 거에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베껴야 돼요. 예수님을 카피하시.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성경에 존경하는 인물들, 또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서 존경할 만한 분들을 카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땅히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부활하신 분, 다시 오실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언어를 살펴봐야 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니까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셨습니다. 82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란 단어도 많이 쓰셨어요. 38회를 쓰셨어요. 믿음이란 단어는 34회,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23회, 복음이라는 단어는 20회, 부활이라는 단어는 15회 각각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단어를 많이 쓰면 돼요. 사랑이라는 단어, 천국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회개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 부활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또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 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사시면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 삶의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교재, 유일한 교재, 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굿뉴스 바이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이 에이브러함 링컨은 미국의 유수 지도자들이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으로 이제 뽑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다 여의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임종하는 순간 딱 한 가지 유산을 남겼어요. 바로 이 성경을 남겼어요. 아주 낡은 가죽 성경을 남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여기 가장 소중한 유산이 이게 여기 있는데 바로 내가 그동안 보던 성경책이다. 이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찾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너의 삶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인도하실 것이고 이 성경을 떠나면 너의 모든 노력과 수고도 물과 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삶을 마쳤습니다. 링컨은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2번이나 사업에 실패해서 빚덩이에 앉았고 주의 의원, 주의 의장, 하원의원, 상원의원, 부통령까지 나가는 것마다 다 떨어졌어요.
8번이나 떨어졌습니다. 또 한때는 사랑하는 연인을 잃고 여인을 잃고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이면 인생을 포기할 만한데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어머니의 유언을 부여잡고 불굴의 신앙으로 제기해서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선거에 다 떨어졌는데 딱 한 번 당선했거든요.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세계사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인종차별의 악습을 타파했어요.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인류 사이에 위대한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인생 말년에 이런 회고를 합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은 어머니가 주시고 간 이 낡은 성경책 한 권입니다. 어머니의 이 위대한 유산이, 어머니의 이 유일한 유산이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일에 생명을 걸으십시오. 성경만이 하나님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완벽한 안내서이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인생길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늘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로 가족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성신을 기본으로 하여 실력과 능력을 겸비하십시오. 때론 못생긴 사람들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노래를 힘차게 외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능력이 행복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재능이 성공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면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예수 닮는 것이 그것이 성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